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촐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또 추수감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골방에서 작은 소리를 하는 그런 말도 정확하게 다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고 또 우리 임직을 하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오늘 행복한 날이다, 오늘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항상 아침마다 그렇게 글을 올리는 그런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로도 오늘이 참으로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로서 임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죠. 오래전에 했었고 그리고 한참 만에 오늘 이 세 분을 또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안수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그것이 어느 직분이든 다 귀한 직분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맡은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직분을 받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이 앞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가야만이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앞서서 가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은 사람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감히 서리집사가 까불어? 아닙니다. 예, 직분을 준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절대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어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하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을 버린 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자 되지 말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결심이 사흘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꺾이고 무너지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결심만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이미 그 결심을 여러 번 들은 주변 사람들은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아무도 그의 말을 어떻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와 도발에도 여전히 뭐가 돼요? 작심삼일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 더 채찍질하면서 호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더 믿어주어야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꺾이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작심삼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안 좋은 부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소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메나와 알렉산더를 욕하며 헐뜯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도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험담을 할까요? 그걸 듣고 있는 디모데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한두 번 뒷담화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나안을 파손했다고 하는데, 좀 잘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 사도의 품격이면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금방 결심이 무너져도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응원해주고 힘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와 뒷담화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와도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하시면서 인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안락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여정을 즐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인생을 운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를 버리고 자기가 선장이 되는 인생의 배를 갈아타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배는 조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온갖 풍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온갖 싸움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틈도 여유도 없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인생의 파도와 싸우면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바다에서 파손당하고 표류하듯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뒷담화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즉 예수님을 버린 패배자가 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는 편지입니다. 전에 노래 지도한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선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마지못해서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예수님이 곁에 있으려고, 예수님의 편에 되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그 답답한 현실을 행복하고 환상적인 영원한 현실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배, 예수님의 배에 태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장 되신 예수님의 배에 오르면 이미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장이 되시면 이제 모든 싸움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대신 싸워줄 용병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고, 구원의 배, 승리의 배, 영생의 배에 오르는 것도 상상 못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다 계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치러야 할 계산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을 바로 죄인을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죄만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피가 붉다고 해서 모든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 보면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봤는데, 그 부적을 닭의 피로 부적을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닭의 울음소리에 밝은 아침이 오니까 악한 것을 물리치는 기운이 닭의 피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피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결국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싸움이에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면 선한 싸움이고 악한 것을 위해 싸우면 악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TV에서 사극을 하잖아요.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편에 서는 것은 선이고 왕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역적이라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편이 선이고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 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하는 자, 의인이 되게 해 주시려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선하다고 착하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싸우며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악한 싸움에 몰두하는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파선한 그런 한 죄인들의 선한 싸움으로 살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옳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 청지기는 어찌 보면 처음도 악한 사기꾼이더니 마지막까지 악한 사기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재물을 빼돌려 이미 주인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형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할 일을 알았다고 하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증서를 위조하면서 빚을 감하여 주었습니다. 종이 감히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여 빚을 조작하고 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빚에 대한 증서에 대한 위조의 원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빚, 인간의 모든 빚이 뭐예요? 죄예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빚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어요. 어떻게 없애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빚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맛보여주고 그리고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 일을 지혜있게 했다고 주인 곧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선한 싸움의 상급입니다. 선한 싸움은 죄와 사망의 빛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미 심판받을 죄인임에도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주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했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빚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고 알려준다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칭찬받은 선한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의 파선당에 정처 없이 표류하면서 허망한 싸움을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선장이 되시는 구원의 배를 태워주시고 허망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칭찬받고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선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을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떨어진다면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지체 없이 채가는 이리처럼 사탄은 그들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진기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그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배가 파산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험한 싸움만 하다가 같이 멸망하기를 사탄은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막 실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욕을 막 하면서 내가 지옥문까지 끌고 갔네, 문 앞에까지 끌고 갔는데 이 막 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 지옥까지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수고가 선한 싸움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며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인간은 날마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힘겹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부부와 싸우고, 때때로 부모 자식이 싸우고, 때로는 동료와 사회, 민족과 나라가 안팎으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에 양심도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한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끝없는 바다에서 표류하듯이 세상에서 지치도록 싸우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아들의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짐승같이 생존을 위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선장이 되어 운행하는 영생의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심판받아야 할 중죄인이었더라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누구든 헛된 싸움으로 한평생 낭비하는 자에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싸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 이 은혜를 믿고 따르며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누군가를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을 향하여 예수님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로 믿음을 버리는 파손당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며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싸움에서 바울은 이미 졌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대제사장 후보도, 그리고 부와 명예도 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순간 모든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최후 승리, 천국의 승리를 얻는 선한 싸움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선한 싸움에 동참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 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작심삼일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싸움은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싸움, 선한 싸움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실체와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때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는 동시에 선한 싸움에 합리와 동시에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동시에 영화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성도도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죠. 헛된 세상의 싸움에는 조금이라도 얽히지 않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누가 해주라? 개에게 던져줘라. 세상의 싸움을 향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선한 싸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성도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만약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피한다면 그는 구원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을 다 이깁니다. 내가 신경 끊었던 것까지 승리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다음에 세상에 우뚝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길 때도 있지만 꺾이고 무너져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구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랑에 파선하고 세상 흐름에 필요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한 싸움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라고 따뜻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우리 세 분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함께 하시는지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면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주고 그 믿음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면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례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좀 유치하게 말하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뭐를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나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근원적인 그 죄, 그것을 회개해야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뭐 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기도에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나의 소망의 목록을, 내가 원하는 목록을 기록하고 그것을 줄줄이 읽고 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을 높아지고 내가 아닌 예수님의 흥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예수님만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간구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 찌르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무장이 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봐도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똑똑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고, 삶에서 의욕도 생기고 삶에서 힘이 생기게 되고 삶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 선한 싸움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